속죄제하고 조금 다르고 예. 첫 번째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는 게 약간 어떻게 속죄제를 드리고 어떻게 속건제를 드리냐. 그게 사실은 이제 죄라는 문제 속에서는 좀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될 수 있는데요. 이건 제가 그냥 쭉 말씀드릴 테니까 천천히 일단 한번 들어주세요. 이제 속건제는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힌 것입니다. 그래서 배상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속죄제는 상대방에게 배상한다는 게 없었죠. 속건제는 실질적으로 배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를 더 배상해요? 손해를 입힌 것의 20%, 5분의 1을 배상을 더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속죄제랑 비교할 때 좀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고요. 속죄제를 지난주에 할 때 죄를 지은 건데 어떤 죄를 말했었죠? 속죄제 할 때는? 근데 범죄가 속죄제를 드릴 때 그 속죄는요. 그 일반적인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부재 중에 실수한 죄예요. 내가 잘 모르는데 누가 나한테 가르쳐 주거나 지나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여호와의 율법에 내가 지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사실 그것이 내 양심에는 거리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고의성도 없었고 몰랐었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호와의 율법에 아니면 누군가 얘기해서 그 죄다 하고 사실 그것을 따지면 죄인 거.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고 죄로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라는 말에는요. 성실하지 못하다. 뭐 여 앞에 죄를 졌다 이런 말은 안 써요. 율법에 근거해서 죄를 지은 것은 맞는데 그것이 고의성이 없었고 또 이제 부지중에 일어날 수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좀 달라요. 속건제는요. 19절, 5장 19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표현을 어떤 걸로 또 표현을 쓰냐면 성실하지 못했다, 신실하지 못했다. 6장에 보면요. 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면 범죄하였다.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서 범죄한 죄예요. 그런데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것인데 그것이 여호와의 성물을 해하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성물이 해야질까요? 그 다음에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그렇게 불성실할 수도 있고요. 혹시 여호와의 성물을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다 손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재물과 여호와의 성전의 기명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손해를 입혔을 경우인데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물이 아니고 만약 이웃에 대한 것도 있어요. 이웃의 것들을 내가 실수로가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훔치거나 아니면 주워오거나 속이거나 해서 이거는 이 범죄 행위예요. 실질적인 타인의 소유에 대한 것을 의도적으로 행한 이 범죄 행위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 그 사람에게 성실하지 못한 거 아닌가요? 사람에 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표현은 그렇지 않아요. 볼까요? 6장에 볼까요? 6장 2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이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범죄하면 자, 이게 다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이 뭐예요? 누구께 신실하지 못하대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대요. 표현이 좀 이상하죠?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이웃에 만든 물건이다 쭉 하면서 나와요. 속건제를 다루는데
이웃에게 했던 죄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서 범한 죄가 이웃에게 한 죄.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함이 왜 이것이 이웃에게 그러한 죄를 짓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요.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고 했고 이것은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굴복됨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한 행위가 이웃에게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내가 이웃에게 하고 있지만 그건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런 것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어. 난 이웃 하니까 이건 이웃과의 관계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것이 혼란되어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웃에 해를 입히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 없어. 그리고 이웃에게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첫째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 계명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둘 다 어디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신실함을 근거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릴 때요. 분명히 이웃의 것을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내가 인정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배상을 해야 돼요. 속건제라는 건 속건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속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배상을 하는 거예요. 가서 잘못을 내가 인정하고 시인하고 배상을 하는 거예요. 그 배상은 그 물건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20%를 더해서 배상하는 거예요. 그거는 재물이 아니죠. 배상물입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를 드려요. 속건제를 드리기 위한 속건 재물은 뭐예요? 자, 숫양밖에 없어요. 흠없는 숫양밖에 없습니다. 속건 재물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속죄제를 드릴 때는 암양도 할 수 있고요. 그것이 없으면 염소도 할 수 있고요. 그것이 없으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같이 할 수도 있고요. 그것도 없으면 한 움큼의 곡식 소제도 할 수 있어요. 속죄제인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누구에 따라서 누가 결정할 수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그렇게 결정하고 자기의 규모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속건제는 재물이요 선택적이지가 않아요. 재물은 무조건 흠없는 순양이에요. 속건 재물은 그렇습니다. 속건 재물은 흠없는 숫양인데 그 숫양이요 그 앞에 붙는 것이 있죠. 오늘은 5문제 다 전체적으로 하나를 보면요 그 숫양을 하는데요. 자, 제가 막 하다 보니까 이거 번호대로 하지 않게 되었는데 일단 4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에서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속건 제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이게 몇 장에 나오냐면요. 5장 18절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절도 나옵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를요. 말할 때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속건 제물을 드리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정한 가치를 드린다라는 건 뭐냐면요. 여기서 이 말을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과
모세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지정한 가치라고 말하면 그 너는 누구를 가리켜요? 모세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속건 제물은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할 때 모세야, 네가 그 사람의 죄나 그 사람의 수준을 봐서 가치를 정해 주어. 그럼 그 정한 가치에 따라서 그는 순양을 준비해. 순양을 준비하는데 가치가 성소의 세겔로에서 양을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 그 가치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최소한이 되려면 최소한 뭔 돼야 돼요? 순양 한 마리. 그거보다 크면 두 마리일 수도 있어요. 지정한 가치에 따라. 그걸 누가 해줘요? 처음에는 모세가 해주었고요. 내가 지정한 가치에 따라 그렇게 해주었고요. 나중에는 이제 제사장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가치에 대한 거를 성소의 성물에 대해서 손해를 입힌 것은 제사장이 받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배상은 그렇게 받고요. 하나님 앞에 속건 제물로 이것을 이제 순양을 가치에 따라서 드릴 때는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건제는 좀 다른 속죄제랑 다르게 내가 어떤 선택적인 그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정해져 있어요. 가치의 양만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제물은 반드시 딱 정해져 있는 것을 합니다. 자, 좀 그러면 속건 제물을 드릴 때는 그 배상을 할 땐 5분의 1을 더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을 화목제물로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값을 치러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맡긴 담을, 그래서 그분은 희생제물로서의 화목제물로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예수님은 속건제물이기도 하셨어요. 화목제물이신 모습으로도 나오고요. 속건제물 모습으로도 나오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드리셨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은 죄보다 훨씬 많은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감당하실 때 그 예수님의 무게와 우리의 수준의 무게를 볼 때요, 예수님이 우리 죄 이상의 많은 것을 속건제물로 더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속죄제도 했었는데요. 속건제와 속죄제는요, 그 제물에 대해서 다루는 것은 비슷해요. 그 이제 속건 제물을 드리기 전에 배상하는 것은 속죄제와 다르지만 제물로서 속건제나 속죄제를 드릴 때 그 제물은 똑같잖아요. 다루는 것이 똑같습니다. 이 속건제와 속죄제가 번제, 화목제, 또 우리 소제와 비교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점은 뭘까요? 지난주에 했던 것도 한번 기억해 보실 때 일단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뭐였죠? 재물을 다룸에 있어서 속죄제는 바깥에 나가서 다 태우는데 다 태웠어요. 예. 속건제는 안에서 그러니까 번제, 화제, 그러니까 화제로서의 번제, 소제, 화목제는요, 하나님이 흠령하시는 것이었어요. 기쁘게 받으심이 되는 그 연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데서 흠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속죄제나 속건제의 제물은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특별히 속죄제나 속건제물 속에서도 먹지 않는 속죄제에서도 제사장 몫으로 취하지 않는 것이 있었죠. 제사장의 죄와 회중의 죄를 위해서 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피를 뿌린 그것에 대해서는 제사장 몫으로도 취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제물에 대한 하나님의 그 느낌이 다른 거예요.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물과
속건제와 속죄제의 이 제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이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라 하실 때 화목제물로서 또 온전히 번제물로서 드림의 그분이 됐을 때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와 우리의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한 대상으로서의 속건제물을 대하실 때는요,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 십자가에 달리는 그것은요,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그 제물로서는 속건제물과 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셨던 고백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표현하는 것도 있고요.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닌데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의 그 외침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 속죄제나 속건제물은 버려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냥 소각시킨다고 표현을 했죠. 물론 그것을 태우는 장소도 재 버리는 것도 거룩한 장소이지만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헌신된 그 제물이 아니라 그것은 배상한 죄값을 치르는 속건 제물로서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5장부터 보면요, 본문에 5장 1절부터 이렇게 쭉 6절까지도 이렇게 쭉 보면 죄라는 말을 쓰고 허물이라는 말을 씁니다. 죄와 허물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로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 둘 중에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같아요? 죄와 허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떻게 차이 날 것 같아요? 그 허물이라는 것, 특히 이제 5장 1절부터 쭉 나와 있는 허물이라는 부분들은요, 일단 속건제로서에 대한 부분들을 다룰 때는 앞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5장 19절에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할 때요, 일단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지은 것, 속건제, 이 부분들은 죄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부지불식 중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거나 나도 그렇게 크게 어떤 그 율법에 범죄한 의도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내가 부정한 자가 되었다고 하시죠. 그럼 누군가 나를 건드린다? 그럼 그건 내가 지금 내 상황이요, 다른 사람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허물이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범죄함이 되어진 것은 죄라는 부분을 쓰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특히 의도적이지 않은 어떤 문제 속에서는 허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그것은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죄는 죄인데 그것을 일부러 좀 속건제랑 이해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죄와 허물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죄,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은 허물로 표현을 좀 더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속건제는 하나님과 직접 관련된 범죄입니다. 그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속건제를 드리기 앞서서 반드시 선행해야 될 것이 먼저 내 잘못을 시인하고 가서 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젠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속죄제를 드리는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예배할 때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웃과 잘못한 것이 있으면 먼저 해결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웃에게 범한 죄도 이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오늘의 이 속건제를 볼 때도 어떠한 잘못도 이웃이든 하나님이든 그 부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것.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나 그 다음에 사람에게나 그것은 동일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과 또 삶 속에서 사람을 대하는 것, 첫째는 둘째는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순서상으로 그냥 논리의 순서상으로 첫째와 둘째를 말하는 것이지 어느 것은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이웃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님께 동일하게 이 신실하지 못한 범죄를 보고 그 다음에 거기 이 제사안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이 일에 대해서 제물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여호와 앞에 범한 그 제물에 대해서는 숫양 딱 흠없는 숫양에 대한 것은 딱 정해져 있는 유일한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또 한 주간 여러분 또 계속해서 또 지금이 제일 힘들 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 교회는 은혜를 주셔서 영육 간의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이 사람 앞에서의 또 성실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함과 다르지 않음을 우리 삶 속에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영적인 비밀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비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헌신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을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